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신 차리고 해야 할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능력은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과 결단이 분명치 않으면 신앙생활은 물론 세상사도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입을 벌리고 주절되는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는요, 한 사람당 2~3개씩 배당이 되고도 남는 양의 지뢰가 전국 도처에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별력, 결단력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적재적소적시에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짐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일생 동안 예수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할 말만 하고 산 증인이라는 것이죠.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받는 기사입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최종 판결권은 그 지역 총독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시민의 경우는요, 달랐습니다. 본인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가 재판하고 최종형을 확정했었습니다. 바울은요, 다행히 아버지 덕택으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그가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복음 전도로 위해서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다양한 가능성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재주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하나님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선용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은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유대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선 바울은 자기 변명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유는요, 유대나라를 벗어나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 앞에서 자기 변명이 부실하면 로마가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변명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은요, 나는 본래 정통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해보다 밝은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당신 앞에 서 있다.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 바란다. 이와 같은 바울의 자기 변명이 끝나자 배석했던 유대 총독 베스도가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바울의 대답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시시한 말로, 하찮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의 용기 있는 전도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을 신문한 아그리빠 왕과 유대 총독 베스도가 내린 결론은 죄가 없다. 만일 이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어줄 수 있었겠다. 그러나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천박한 가문의 출신인 나이였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멸시를 받을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가운데 몇 안 되는 로마 시민권 소유자였고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석학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가정 형편도 가난한 집안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오로지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한 나머지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성격 탓이긴 합니다만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좋아도 좋다는 표현을 안 하는 사람, 기뻐도 기쁜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로애락의 감정 표현이 지나쳐 호들갑을 떤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감정 표현은요, 분명해야 합니다. 믿으면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고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으면 즉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울고 돌아서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격할 줄 모른다는 것,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것, 교회를 들락거려도 기쁨이 없다는 분, 이런 태도를 신사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마모되고 억압당할수록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감격이 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안고 살며 일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든 유머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 많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할머니가 1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 소식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알리면 보나마나 그 할머니는 기절할 게 뻔했다는 것이죠. 고민하던 증권회사에서 그 할머니가 다니고 있는 성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전후 차초지종을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가 기절해 죽지 않도록 지혜롭게 복권 당첨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만일에 100만 달러짜리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큰둥하게 듣고 앉아있던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전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에 100만 달러가 당첨된다면 신부님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부님이 기절했다는 것이죠. 아마 저라도 기절했을 것입니다. 기쁘면 기뻐합시다. 좋으면 좋다고 말합시다. 오,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라고 소리를 지릅시다. 한 20여 년 전에요, 한국에서 참 건강이 심각한 집사님 내외관이 오셔서 일주일간 여기 우리 집에서 생활하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가셔서 근 20여 년을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 전화 오는 것이 과거 20년 전에와 같은 그런 병이 다시 도져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물이 찼다느니 수술을 해야 된다느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는 답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알지만은 내가 건방지게 와서 기도 받으세요, 오세요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요. 그냥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어느 권사님이 고관절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뭐 다른 것을 오다해서 갖다 주러 만나면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와서 가서 권사님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유 싫대요. 괜찮대요. 괜찮다는 분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기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이 혼연일치가 돼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깨닫기 때문에 그럼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가만히 그 한국에 계신 집사님을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와요. 전화로 한번 기도를 받아서 필이 좋으면 오든지 내가 가든지 결정을 지자. 그렇게 하고 전화를 해서 기도를 정말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들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정말 통증 하나 없이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분들은 뭐 어떻게 잤다 괜찮았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물어봐야 돼. 집사님 오늘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뭐 아무 말이 없고요. 남편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과를 한번 기도를 하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효과를 봐서 잘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받은 날과 안 받은 날이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와서 기도를 받든지 내가 가서 기도를 해주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지을 일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호흡이 곤란하고
폐가 문제가 와서 물이 차고 그런다는 분한테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2천 몇백 불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또 매실 딸 때가 이제 다 돼가요. 다음 주부터는 매실 따야 돼요. 그러면 참 내가 굉장히 난감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왕복이 1200 몇십 불이래요. 그러면 배는 거의 가까이 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오는 중에도 건강 지켜주시지만 와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해서 언제 아팠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며칠 기도하면 치료될 거다라는 응답을 하셔서 아멘 했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했더니요, 비자가 만기돼 가지고요, 여권이 만기돼 갖고 여권을 내려면 8일 걸린대요. 그래서 8일 후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저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합시다. 우리는요,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저도 지금 많이 못하고 있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강한 능력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으시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아멘. 내가 수차 얘기했죠. 이 동네 매실 농장 하시는 분들이 매실이 안 열렸대요. 거의 뭐 100% 안 열렸다고 보안이 아니래요. 근데 저희네는요, 그래도 한 20%는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실은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감당할 만큼 허락하소서. 그래서 지금은 오다를 받지 못하고 오다를 받아놓은 분들 것만 지금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정신 차리고 생활하라라는 교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신 차리고 한 말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너 마주쳤구나. 아니요, 난 너 미쳤구나. 아니요, 난 미치지 않았고 나는 정신 차린 참말을 하고 있어. 내가 하는 참말, 정신 차린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미쳤다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외쳐야 했던 말, 예수, 예수, 예수.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죽음의 그 여인의 죽음을 알 것입니다. 한 여인의 죽음은 다이애나의 죽음, 교통사고로 37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참 안 됐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여인의 죽음, 테레사 수녀의 죽음입니다. 저는 테레사의 죽음은 죽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아름답다, 멋지다,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부가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죽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막 엄청 고생하고요, 정말로 칼로 맞아 죽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죽은 후에도 참 그 사람 아름답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아침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이애나의 죽음과 삶이 추해 보였어요. 죽음과 삶이 추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버림받은 상처가 크다 손치더라도 막된 여자처럼 남성을 편력하는가 하면
세계적인 부호의 아들과 미래를 즐기고 술 취한 운전수가 모는 자동차로 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은 땅바닥에 떨어진 자기네 자존심을 다이애나의 장례식으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 호사를 떨었고, 세계 언론은요 테레사보다 다이애나의 죽음을 더 떠받드는 촌극을 벌였다는 것이죠. 저는 두 여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깨끗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멋지게 깨끗하게 죽어야 된다는 진리와 진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두 여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멋지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을 때 멋지고 깨끗하게 죽어야 된다는 진리와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한참 매스컴에 나오는 말이 있죠. 음주운전, 땡손이 운전. 여러분, 자기가 음주운전을 안 했으면 거기 떳떳하게 내려야지. 왜 가서 17살에 소시간을 감추고. 나는요, 젊은 아이들이, 인성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성공을 하면은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결과가 다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연예인들에게는 관심도 없지만 우리가요 올바로 살자는 거예요. 또 정신 차리고 말을 잘 하자라는 거예요. 뭐 그 회사에서는 뭐 지가 지시했다느니 뭐 매니저한테 가서 허락해놓고 또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가서 매니저가 가서 신고를 했다느니 말도 안 돼요. 이 나라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에? 돈 벌으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변호사를, 최고의 짱짱한 변호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진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것을 넘기려고 합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사람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진실을 가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떼돈 벌어서 저만 잘 먹고 잘 쓰는 부자들 눈으로 보면 카네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이었고 미쳐도 고치기 어렵게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TV를 통해서 보는데 부모를 필리핀에 버린 실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를 아는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은요, 그 누구도 그를 미쳤다느니 정신이 돌았다느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의로 미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나쁜 쪽으로 미쳐있고 미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여자 남자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쳐 라스베가스까지 원정 다니는 사람 등 그 종류와 수를 세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쳐야 할 것은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미치자는 것이죠. 예수님에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국어사전을 보면요, 미쳤다, 미치다를 이렇게 풀이되었습니다. 신경계통에 탈이 나서 언어 행동이 이상해지다. 몹시 흥분의 정신이 보통 때보다 다르게 날뛰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은요, 저마다 앞 가슴에 죽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가 볼 땐 결코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마는 저들의 그 배지만은 또는 대단한 긍지와 자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 배지를 달고 다니진 않습니다. 저는요, 십자가 목걸이 찬 사람들 치고요, 정말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소리를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십자가를 뒤로 돌려놓으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다 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 목적이에요.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재혼을 했다고 엄청 떠벌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저 여자는 참 부끄러운 줄도 몰라. 자식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이 70에 재혼하는 거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혼했다고 또 엄청 떠들어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이 매스컴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준 이유를 요즘에 와서 알게 돼요. 그런 나라 속에서 내가 살아나가려면 참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 깊숙이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린 제정신 없이 비몽사몽간의 무의식 속에 예수님을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그것이 알고 싶단가를 보니까 목사님도 되고 못 오는데 어쩌고 복잡한 얘기를 보다가는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겠어. 그런데 그 목사님을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영창을 며칠 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올바로 살려고 해도요 이웃을 잘못 만나서 누명 쓸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다 할지라도요 엄청 욕을 먹어요. 그렇지만 그 욕 먹는 것이 내 뱉다고 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커버해 주시고 방패해 주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이야기합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예수 나라가 되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빼버리고 오직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만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올바른 말을 합시다. 올바른 생활을 합시다. 이런 뜻으로 오늘 귀한 말씀 전했으니까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신 차리고 해야 할 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귀한 집사님, 미국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출발하려고 하오니 모든 절차 순서를 주관하여 주셔서 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주아버지 집사님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립니다.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까지 함께 건강하게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라이센스를 준비하는 귀한 장로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사오니 속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결혼과 잉태에 주아버지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잘 생활해 왔는데 이제는 연로로 정리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오늘 귀한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